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편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6,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거는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1940년 5월 13일 영국 하원 의회에서 위대한 역사에 남는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그 연설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가 수상이 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의회 연설인데 그때는 그러한 취임 연설의 그런 무게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점점점 독일군이 영국을 이제 옥죄어오는 유럽 전체를 먹으려고 이제 그 전쟁 가운데 나갔던 1939년 9월에 이제 폴란드를 먹고 또 프랑스를 정복한 이후에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독일 그 엄청난 군대가 점점 오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어 의회 가운데 이 영국 국민들이 갑자기 전 세계에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엄청난 군대에 강력한 군대 독일군이 쳐들어오는 그때 히틀러가 그런 야욕을 가지고 짐승과 같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영국 국민들은 점점 우리 어떡하냐 두려움과 그리고 위축 때문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의회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장 심각한 시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투쟁과 고통의 세월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말합니다. 육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수행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과 능력으로 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어둡고 개탄스러운 인간의 범죄 목록에서도 유례가 없는 적 괴물과 같은 독재자를 상대로 전쟁에 수행하여 이기게 할 것입니다. 단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고 정책이지만 단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두에 서서 피와 땀과 눈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두에 서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잘 들으십시오. 생존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의회에서 이 연설을 할 때 영국 그 군대와 국민들이 그렇지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저 독일 군대 저 이상한 짐승과 같은 히틀러가 군대를 이끌고 이 유럽을 먹겠다고 폴란드, 프랑스를 지금 점령하고 영국을 침범할 위기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이 연설이 영국을 위시로 한 연합군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 됐고 영국의 국민들과 군대들이 여러분 사기를 충천하여서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된 연설이요. 그 연설에서 인상 깊은 윈스턴 처칠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가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는 여전하시고 신실하고 그분이 일하실 텐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할 거냐? 저는 이 싸움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맨 앞에 서서 피와 땀과 눈물로 주님께 반응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겨우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연합군을 구성하여 싸워서 2차 세계대전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 가운데 이 1940년 5월 13일에 이 하원 의원의 윈스턴 처칠의 연설은 계속 회자되는 매우 중요한 연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됐고 1세기 교회의 부흥의 초석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고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교부들의 세대 가운데 탁월한 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터툴리안입니다. 사실 이 터툴리안은 저와 같이 목회자 사도 교부가 아니라 평신도 교부입니다. 유일하게 평신도였어요.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자세히 보면 저 아프리카에 로마가 점령하며 아프리카에 파송받은 백부장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어떤 어머니와 결혼한 그 사이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때에 사도들 세대, 그리고 속사도의 세대, 폴리각 같은 속사도의 세대가 지난 다음에 교회는 이단에 굉장히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이 양테론이라는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양테론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시고 그리고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아버지고 목사고 또 우리 어머니께는 아들이다. 그걸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그거는 다 양테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옛날에 그 촛불을 보고 촛불이 있고 불이 있고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다. 그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그것과 같지 않아요. 아멘. 그런 이제 양테론에 관한 이단들이 막 일어날 때 터툴리안이, 사실은 이단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그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몰래 숙청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를 잡아다가 순교시키기도 했는데, 그때 터툴리안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쓴 분이 바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인데, 이 비진리와 거짓과 싸우는 곳에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교훈하고 일으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이다. 근데 교회는 나무와 같다. 근데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가 나무인데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세 가지의 액체가 필요하다. 이 교회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기 위해서 세 가지의 액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의 피. 두 번째, 기도의 눈물. 세 번째, 헌신하는 땀이에요. 할렐루야. 피, 땀, 눈물. 자, 그럼 역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원수의 공격 가운데에서 역사 가운데 이단에게 넘길 만한 기독교인의 교회가 터툴리안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 위기를 넘겼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믿음의 윈스턴 처칠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다. 나는 선두에 서서 피와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주님께 반응하겠다. 당신들은 뭐 할 거냐? 그리고 군대와 군민을 일으켜서 히틀러를 대적할 때 그 싸움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생명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지금 말씀을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거룩한 습기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주님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씨를 뿌리는 밭에 대한 비유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밭이 네 종류가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두 종류.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화려하고 다양해요. 돌밭, 가시떨기, 길가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밭은 옥토. 옥토는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경하고 무엇을 심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밭. 그 밭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건,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독특하게 기록한 마태, 마가에는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밭에 씨가,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습기예요. 습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빛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가장 필요한데, 이 습기가 교회가 자라는데, 교회가 강력한 부흥과 확장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이 습기가 없는 때에 대한 영적인 설명의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은혜로, 은혜 받았어.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절따서 말씀을 인하여, 옆에 있는 지체 일을 하나 아니에요. 말씀을 인하여요.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건조해지고 드라이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큼 공감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요, 주님의 비전을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임계점 안에 기도를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땀 흘리기까지 주님께 과격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침범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헌신할 결정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습기가 사라져요. 자, 순교는 피예요. 피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헌신입니다. 그 액체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가장 존귀한, 목숨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진짜 생명이고, 아멘. 많은 순교자들이 과격하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믿음의 담력은, 근거는 뭐냐? 이 목숨은 죽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은 살아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아멘. 자, 그 담대함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 생명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액체란 말이에요.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드라마 보고 울고 갱년기 때문에 울고 뭐 여러 가지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딱 합일되어 그 의도와 감동이 공감될 때 팍 터져요. 그게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눈물이 사라지는가?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100% 그 마음의 중심, 허트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 회개의 눈물 언제 쏟아져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함으로 권고하시는 그 말씀이 철저하게 깨달아질 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내 뜻대로, 내 감각대로, 내 느낌대로 이만큼 사랑하겠지, 눈물 안 나요. 그러나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완전히 깨달아질 때 눈물이 푹 터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기도하다가 드라이해지고 눈물이 없는 이유, 주님의 의도와 뜻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 잘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건성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안 터져요.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지점으로 들어갈 때 눈물이 확 터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눈물을 자세히 보면 배고프다고 울고 부족하다고 울지 않았고, 예수님은 딱 3번 우셨어요. 성경에서 딱 3번. 첫째, 개인의 죽음 때문에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 우셨어요. 두 번째, 도시의 죽음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평화의 기초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들의 비전대로 그들의 꿈대로 그들의 하나님의 오리지널 데스티니로 살진 않으니까 주님이 우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22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없는데, 이것을 받아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가 육체로 계실 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고, 아멘.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주님의 생명이 없어서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합일될 때 펑 터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 여러분 대전 도시를 위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의 대전을 보시는 마음과 딱 하나 될 때 팍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이 캠퍼스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누구냐? 저 캠퍼스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어떤 일반적인 형식적인 기도 가운데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 부흥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공감될 때 눈물이 확 터지는 겁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보에 암송 말씀을 제가 거기다가 실었는데, 주보에 보시면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의 눈물은 사라지는 액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수집하십니다. 주님이 담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공감되어 주님의 마음과 합일되어 흘린 눈물, 기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주님이 병에 담으셔서 수집하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수집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물, 존귀한 겁니다. 땀, 헌신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액체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사람의 몸은 피가 90%가 물이고 뇌는 80%가 물이고 살은 75%가 물이고 뼈는 25%가 물이다. 사람 자체가 전반적으로 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땀은 어떠한 비전과 꿈에 의해서 그 일을 열심으로 행할 때 나오는 액체입니다. 여러분,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황당이란 말이 있어요. 불황당 들어봤어요? 저 불황당 같은 놈이 욕이잖아요. 한문에 불, 한, 당, 불은 아닐 불. 한이란 말은 땀 흘릴 한, 당, 무리당. 땀 흘리지 않고 결과를 취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불황당이라고 그래요. 불황당. 여러분, 이전에 14년 동안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로 여러분이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달리는 말에 채찍하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는 부흥과 확장 가운데 시즌 가운데 이 거룩한 습기, 거룩한 액체, 여러분 이 기도의 집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주님께 다 떠넘기고 주님은 심으셨고 자라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물을 주는 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몸에 이 열린 하늘 교회가 생명의 기초로 자라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확장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피땀 눈물의 물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랍니다. 아멘. 최근 계룡학사에서 저한테 목사님, 그 어린아이들 계룡학사에 그 후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소식지를 만드는데 그 소식지에 글을 하나 써서 저한테 좀 계룡학사에 그 소식지에 싣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그 글을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도 글을 좀 해달라고 이제 거기 행정간사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고민하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됐다. 그리고는 그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좀 교훈이 되고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여름이 좋습니다. 땀 흘려서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우리 강조 전사님 청년을 제가 청년 때에 양육할 때 강조 전사님보다 위에 선배인가 하여튼 철안이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지금 공주에 있는데 이 공주의 시골에서 뭘 하냐면 이 청년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이제 직업 소개시처럼 그분들을 한 15명, 20명 같이 살면서 그 가까운 교회에 이제 이분들 전도도 하고 근데 그 사는 곳이 교육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교육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살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하우스에서 어른들이 요즘에 노인 인구들이 많아져서 2분 필요합니다, 3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보내드리고 소개하고 중간 중개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이 오래전에 만났어요. 근데 그 사역한다고 소개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이 젊은 청년들이 땀 흘리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이렇게 갈등이 있고 땀 흘리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지금 이 노동력에 대한 제조업이나 지금 가장 땀 흘려야 하는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일들을 다음 세대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절 중에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요즘은 이 여름이 이상기후가 돼가지고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미 저 제주도와 남해안은 이미 아열대 기후가 됐고요. 이제 향후 몇 년이면 이 충청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도 아열대 기후로 완전히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펄펄펄펄 하잖아요. 근데 여름을 그래서 많이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전체 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여름이 되게 좋은 게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궁극적인 원칙과 비밀은 부활부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죽으심부터 있는 거예요. 수고와 땀과 피와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람과 부흥과 확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열린하늘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지금까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과 영광과 예배에 귀한 탁월한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가 적당히 흘리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가 피를 흘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확 찌르실 때 요한이 이렇게 거기 기록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할렐루야. 요한 1서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시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매가 있다. 물과 피와 성령이다.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의 대리자로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주님께 계속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시점에 굉장히 지금도 생각나요.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계속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시면서 계속 기도할 때 성일아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이미 주었고 이제 너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잘 들으십시오.
짝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짝사랑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뭘까?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데 교회의 신부된 교회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거룩한 임계점에서 나오는 피와 눈물과 땀, 이 습기가 없으면 씨가 심겨져도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환난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환난의 이유가 뭐냐? 말씀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준은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쏟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종교적으로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확증된 자만 순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단기 선교를 지금 우리 광선수 교사님도 나가 계신데 이 단기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베트남도 가고 뭐 캄보디아도 가고 중국도 여러 번 가고, 근데 그 일본도 여러 번 가고. 근데 특별히 일본 같은 나라, 태국 같은 나라에 가면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파됐어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선교학자들은 하나의 이유로 봅니다. 순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라요. 대한민국은 왕성하게 몸된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된 이유,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14주년 교회 기도의 집에 믿음으로 다음 텀을 선포했습니다. 확장과 부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영적인 위스턴 처칠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앞장서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일으키는 선두에 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주님 짝사랑하지만 혼자 하도록 만들지 않는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저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겠지 가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가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지만 물은 우리가 줘야 돼요. 열린하늘교회, 어린이교회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전사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밤새도록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울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부르짖어 요청하고 그 영혼들이 거듭나고 제자되고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이에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청년도 마찬가지. 열린할 교회에 필요한, 지금 이 시즌에 필요한 레마의 이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 습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비전과 완전히 공감할 때 흐르는 액체입니다. 땀은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맞물려 돌아갈 때 내가 땀 흘려도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정점에서 나오는 액체입니다. 자, 피와 땀과 눈물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자라게 하는 거룩한 습기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린이 교회가 가서 예배하고 있고, 여기 지금 한 분 한 분,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여기 계신데 어른들이 이렇게 더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어린이 교회도 폭발적인 부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몸된 교회가 확장되고 자라는 데 있어서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거룩한 습기에 동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습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빼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없이도 땀 흘릴 수 있고, 여러분 저기 그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폭들도 여기 막 칼로 막 나는 이 약속에 한다면서 막 피 내고 막 피로 막 혈서 쓰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피땀 눈물은 어디로부터 근거해서 나오는가?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이 습기가 계속 우리가 물을 먹어야 여기도 땀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땀을 많이 흘렸으면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했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기름 부어졌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반응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압도적인 은혜에 나는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부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인데,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마신 자,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는 피 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몸된 교회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뜩이나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위협하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예수 생명이 온전히 내주하여 있는 영혼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그들이 짜증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교합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터툴리안도 젊었을 때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어머님이 오래 기도했지만은 그가 회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1509년에 159년에 그가 뭘 봤냐면은 순교하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충격을 받아서 회심했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저들을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들을 피 흘리는데도 저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이유가 뭘까? 저들 안에 진짜 생명이 있음을 그가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생명 그 영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보혈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고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성령님은 강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해서 거룩한 습기에 동참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주님이 생수시고 주님이 음료시고 주님이 생명의 물로서 계속 말씀으로 물로 공급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이 액체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마음에 여러분 허벅지 긁으면서 열받아 그러면서 여러분 땀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어도 섬기면 기쁨으로 섬겨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로 인하여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교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경륜과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동역자로서의 중보자가, 기도가 영적 노동이요 그 영광스러운 눈물로 주님과 공감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홀로 주님이 짝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신부로 반응하는 일인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주님이 생수로, 성령님이 강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면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강물과 같이 비와 같이 임하십니다. 아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신 자, 성령님을 경험한 자,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교회를 자라게 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수분의 뿌리 안에서 기꺼이 그 은혜 때문에 땀을 흘리고 눈물의 중보의 자리에 가게 되고, 복음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준다면 기꺼이 순교함으로 국가적 부흥의 돌파가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BTS 노래인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전혀 다른 주인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막 노래한 거더라고요. 그 피땀 눈물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BTS가 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피땀 눈물을 받아주십시오. 거기 보면 막 이러한 노래 가사가 있어. 나를 잡아매세요, 나를 묶어주세요, 뭐 막 이런 건데, 와, 이게 막 무섭더라고요. 그게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 피땀 눈물이 기쁨으로 쏟아지는 거룩한 습기가 교회 가운데 흥건할 때, 아멘, 교회는 자라게 됩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될 거예요. 몸된 교회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피땀 눈물이 기쁨으로 흘려지는 강력한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좀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우리 같이 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벙어리 든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누구를 찾아서 들어가느냐? 물 없는 곳이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물 마르면 귀신이, 야, 쟤 봐라. 기쁨으로 헌신하는 땀이 없으면 쟤 봐라, 쟤 완전히 미혹함 확 넘어오겠는데. 예수 생명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위한 증인 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는,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기와 액체가 없는 지체들을 향하여 사단이, 귀신이 찾습니다. 습기가 없는 심령을 찾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불러들이는 조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기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도 없고 주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피 흘림도 없고,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타겟을 삼는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맨 처음 했던 찬송을 좀